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감사드리면서 먼저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채우셔서 나의 입술이, 나의 찬양이 당신께만 드려지는,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흘리셨던, 지금도 흘리고 계시는 그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우린 다들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한 손길로,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의를 덧입고 예배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보혈을 찬양하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감사의 눈물입니다. 아픔과 고통, 서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 고통, 상처, 하루하루의 힘듦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주님 오셔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임재해 주실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임재를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기도를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당신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머리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점점 연약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해지고 얼마나 두려워질까.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떡하지? 늘 이런 걱정으로 정말 낙심하겠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한 번씩 그 낙심으로 나를 끌어내려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네가 부족해도 괜찮고, 네가 연약해도 괜찮고, 네가 실수해도 괜찮고,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완전하니까. 너는 완전한 내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완전해질 거야. 이미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늘 넘어져요. 그렇지만 이 모습 이대로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시 위로를 받고 또 감사를 회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요, 내가 못나면 다들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그잖아요. 잘난 사람 좋아하고 내 스스로도 잘난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이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그리고 비난받는 자, 그런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이 저에게 왔어요. 그 구원에 감사를 드릴 뿐이죠. 천번을 불러도라는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만나신, 여러분에게 오신 이름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는
제 육신에는 힘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던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 발가벗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셨어요. 처음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심한 저의 그 고통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정말 저는 스스로 저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 깊은 우울증, 이게 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자꾸 말이 버벅거리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이 저는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앞으로 뭐 길을 막 이렇게 열어 주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한동안 너무너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막 그냥 날마다 물밀듯이 제 마음에 밀려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견딜 수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이 될 때쯤 하나하나 이렇게 제 힘을 빼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막고 있었겠죠. 저의 물질과 또 저의 그 잘난 척들, 교만함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려고 했던 자존심들도 다 꺾어 놓으시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돈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내 자존심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셨던 이유는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저의 이 잘난 척하던 노래들도요. 한동안 제가 음치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죠. 그랬죠. 한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 과정은 저에게 정말 너무나도 축복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날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길을 열어가세요. 더 선명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돈이 많고 뭐 그런 거 너무 좋죠. 노래도 막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막 나를 높여주고 인기를 누리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너무 유혹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제 마음 안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 그리고 그냥 언제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 막 두려워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뺏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약해진들, 우리가 강해진들, 아무것도 아니고 뭘 많이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단지 능력이신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함께 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구원이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셔서요.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약할 때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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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존귀한 이름. 아멘. 정말 마음껏 찬양을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또 기침이 나오고,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자꾸 붙드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못하도록 자꾸 붙드세요. 너무 나가지 않도록. 속상해서 자꾸 화를 내봐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보는 거죠. 왜 이러시냐고. 좀 예전처럼 마음껏 좀 뭐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러시네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울고 땡깡을 부리는데 한참 제가 그리고 힘이 빠지면
제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러면 녹아요. 제 화났던 마음이 녹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온전하고 싶었을까요? 온전하기도 하고 복음도 가져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분도.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 3번이나 기도했다고. 3번 가지고 그런데 3번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끝까지 해봤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왜 안 주시냐고. 이거 없애주시는 거 뭐가 문제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아까워서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아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걸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제가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아주 그냥 그러면 저는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역시 장혜리 예전처럼 노래도 잘하네. 그러나 듣기에 좀 불편하고 나도 좀 속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곳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면요 그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꾸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죠.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조금만 창피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저는 좀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사람에겐 그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다시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붙들고 또 일어서서 갈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만 그분만 아실 텐데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지막 호흡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요. 그분 품으로 기쁘게 안길 것입니다. 거기가 나의 목적지고요. 거기가 나의 집입니다. 나의 본향집으로, 우리의 본향집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의 영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이시고 그렇게 가게 하소서.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 시간 이곳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찬양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순서를 또 함께 하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 중에 믿은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믿은 하나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BC 64년 로마 대화재가 로마 대화재, BC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의
여러분 유명한 네로 아시죠? 기독교 박해자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증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위에 보니까 9절 바로 위에 8절 말씀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네로의 박해가 가까이 오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세력 배후에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던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뿐 아니라 장차 임할 불시험을 예견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에요. 그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는 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던 그때 9절 말씀에요. 9절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믿음,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어려움과 있는 성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있는 성도, 앞으로 그 고난이 점점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고난 중에 믿은 하나님, 세 하나님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첫 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이죠. 7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만 읽어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 중에 베드로 사도는 확실히 믿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성도들만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가 성도들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처한 베드로. 그는 첫 번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첫 번째 그가 믿은 하나님, 고난 중에 믿은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말씀 짧게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8절 말씀에 근실하라 깨어라.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떤 믿음이요? 10절이요? 두 번째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꼭 고난 중에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반드시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장차 주님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굳건히 믿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리 안 생기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를 은밀하게 도우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한 성도들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반드시 10절 말씀처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반드시 고난 때는 끝납니다. 고난 터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영광까지 주시려고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는 성도들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이요. 10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 번째, 고난 중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에게 장차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 번째 그의 기초를 그의 삶과 신앙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톨스토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러시아의 문학가예요. 그중에 유명한 단편집이 있습니다. 단편이 뭐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무엇으로 사는지요? 제가 아까 장혜리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부터 왜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막 목회자냐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모셨을 때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지셔서, 고경희 집사님하고 장혜리 집사님 두 분이 신앙이 너무 달라지셔서, 제가 참 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들으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까 그 말씀 한번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대천사 미카엘에게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럼 대천사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의 생명을, 영혼을 거두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단편지 읽으셨던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이죠.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의 생명을 가지러 이제 대천사 미가를 사명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여인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빠는 한 일주일 전에 벌목하다가 돌아가셨고, 나무가 쓰러져갖고 죽었고, 친척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천사 미가엘이 그것도 쌍둥이를 갓 낳은 이 두 아이를 놔두고 이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려니 얼마나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대천사도 하나의 명령이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인이 호소를 합니다. 대천사 미가엘을 죽는 순간에 알아본 거죠. 미가엘 천사님, 우리 가족에 천사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일주일 전에 벌목하다 죽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쌍둥이가 아닙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대천스님은 도대체 영혼을 못 거두고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아이 쌍둥이를 엄마 젖에 딱 물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명령을 걸겠는데. 그럼 대천사를 천상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아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네 영혼을 방금 네 영혼을 바로 데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바로 데려와라. 그러면 네가 아까 질문 세 가지,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하는 순간 너는 다시 천상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대천사를 전임에 그냥 확 밀어버리셨어요.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교회 옆에 마당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세면이라는 남자가 그 곁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세면은 누구냐면 구두 수성공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옷을 만들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옷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우리 집에 돈 조금 있는 거 긁어주고, 좀 저 집에 있는 거 좀 주워주고, 지워주고, 빚 받은 거 있잖아요. 구두 수성고니까요. 그러니까 빚 못 받은 거 다 받아가지고 옷 만들 옷감을 사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빚 받으러 가는 세면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성고, 누가 돈 달라고 누가 쉽게 주나요? 옷 만들 옷감을 외투를 사러 간 건데, 외투를 사러. 옷 만들 옷감을 사러 가서 이제 그 외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누가 빚 주나요? 그러니까 빚 받으러 갔다가 그냥 플래트를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돈은 얼마 안 됐으니까 빚 받아야 그거 외투를 사는데요. 그래가지고 오시고 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잔뜩 드시고 집으로 털려 오는데 교회 엄마댁에 딱 지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벌거벗은 남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것도 가난하지만 당신도 같이 갑시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그게 그겁니다. 쌤이네요. 그리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제 그 벌거벗은 남자를 이제 교회 앞마당에 이제 떨고 있으니까 데리고 갑니다. 아내 이름이 세면, 가난한 구두장의 아내 이름은 마트료나입니다. 마트료나가 보니까 이 아내도 상당히 성깔이 있으시거든요. 남편이 보니까 외투를 사왔어요. 옷감도 안 사요. 외투도 안 사왔죠. 거기다 이름으로 벌거벗은 남자를 자기 외투 씌워서 들었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아름다운 말이 아닌 것을 막 잔뜩 해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 마티르나, 세면이라는 구두 수성군의 아내인 마티르나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 신세나 당신 신세나 또 쌤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 신세나 내 신세나 비슷하는데 우리가 외투도 못 사고 옷감 만들 옷감도 못 사가서 우리 가난해서 다 떨어진 외투고 만들 것도 없지만 밥이라도 주겠습니다.
실은 이 남자 벌거벗은 남자가 이 대천사장 미카엘이잖아요. 미하일. 쓱 웃는 거예요. 뭘 알았죠? 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있죠? 아, 참 저렇게 성깔이 참 성격이 좋은 분들도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그걸 딱 안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가지가지 종류가 여러분이시지만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딱 있는 거. 그래서 근데 미카엘이 천사잖아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숨기고 이제 세면이라는 구두 순성공이 가난하니까 막 구두를 열심히 만드니까 미카엘은 천사자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구두 너무 잘 만드는 거. 유명해도 인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1년 동안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부자가 뚱뚱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눈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잘 먹었고 이런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 톨스토이가 좀 잘해 지르시지. 입에 담지 못하면 하면서 그리고 구두 비싼 가죽 구두를 만든 가죽을 탁탁 꺼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세면 그리고 너희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 내가 소문 듣고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그래갖고 내가 비싼 가죽을 사왔다는 거예요. 가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절대 실한톨도 삐져나오지 않고 실밥도 뜯어나오지 않고 절대 닳지 않은 그런 구두를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게 만들어라.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약 못 만들면 니네 둘 다 내가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도 힘들고 돈도 많은데 너희들 당장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면이 옆에서 벌벌 떱니다. 잘못 만들면 자기가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 때문에 얘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때 대천사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한번 쓰고 있죠. 왜요? 그 부자가 딱 부를 때 그 부자 옆에 죽음의 천사가 따라오는 걸 봤거든요. 얘가 천사했을 때 봤거든요.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 그러니까 너는 1년 동안 신을 구두가 아니고 너는 나가자마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영혼을 가져가는 걸 얘가 안 거예요. 쓰고 있죠. 뭘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건 우리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걸 딱 알았어요. 두 번째 답을 알았어요. 아,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구나. 근데 어느 한 6년 정도 시간에 딱 지났는데 쌍둥이를 데리고는 어느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하일을 딱 알아봤죠. 그 쌍둥이를.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6년 전쯤에 자기가 그 영혼 데려갔던 그 엄마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몸을 비틀면 돌아가신다 봐. 비틀면 돌아가신다 봐. 쌍둥이 한 명의 다리가 이렇게 잘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재니까 구두쟁이니까, 구두를 만드는 분이니까 신발에 이제 멀쩡한 다리를 재고 이제 엄마 때문에 조금 못 쓰게 된 엄마 돌아가신 다리를 딱 재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틸루나가 그 미하일이 대천사가 마지막으로 쓱 한번 웃죠. 왜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6년 전에 그 엄마를 데려가기 전에 그 엄마를 데려가면 이 쌍둥이가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거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엄마 죽었다고 다 이 두 쌍둥이 불쌍히 여기고 또 한 명 아이가 또 다리가 또 불편하다고 그 애들을 2명을 양자로 키워서 그 키우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키운 거야, 애들을. 그 구두 수송용 세면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랑이요. 사람이 살게 되는 것도 사랑이요.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친척 본토집을 다 떠났어요. 베드로 사도도 정처 없이 주님에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쩜 베드로 사도가 그들 백성들보다 흩어져 있는 백성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저도 끊임없이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었다.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악한 사단마귀 대적하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너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너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세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날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상황은 어두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대전사장이 그러나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를 돌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 우리에게 주님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오 재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럴 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장차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은 하나님, 여러분도 베드로가 믿은 하나님, 그때 당시 성도들 믿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시고 오늘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는 성도를 오늘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영광을 예비하시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터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 중에는 살아온 성도들이지만 주님 반드시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